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라고 하며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한 7가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길면 길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삶이 우리 기도 생활,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주장이든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에는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물어서 이야기할 때면 그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남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사돈네, 팔촌네, 사촌네, 아주머니며 다 이렇게 어울러 보면은 한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많은 말을 줄이고 잘 들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사회생활 할 때에도 이 들어주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요,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하는 것을 고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고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다가오면서 나도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나도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지적하기 전에 우리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훈계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가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을 참 훈련하려고 합니다만은 문제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문제를 가진 존재밖에 안 되지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줄 압니다. 너는 문제아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참 이렇게 짓궂은 장난, 이렇게 좀 천진난만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선생님들에게 문제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는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문제와 문제를 가진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치되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이 내가 성공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은 소위 솔직히 말하면 배가 살짝 아픈 것입니다. 누가 누구네 집이 더 잘 됐대. 요즘에 여러분들 추수의 절기가 다가와서 여러분들 수확을 이제 양을 측정을 할 때에 어느 집 배추가 잘 됐대더라, 어느 집 배추는 벌레도 먹지 않았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살짝 기분이 편치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집 배추만 병들어서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그런 이야기도 듭니다만은요, 남의 집 배추 잘 됐으면 축복
축복해 주세요. 야, 배추 너무 탐스럽다, 야, 부럽다 얘기하면요, 한 통, 두 통 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잘 되는 목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갖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만은 저 사람이 내 삶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경쟁자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쳐야 우리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에게 하는 것이 그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설득이 가능한 거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문제의 해결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잘 안 풀려도요,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 중요한 부분을 이 부분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와 명예를 얻어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공부를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라, 공부만 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얻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놓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친구,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7가지를 우리가 다 기억해서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7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덕수교회에서 지켜야 할 우리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지키기가 모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지켜나가도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7가지 중에 단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1번부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복해지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더 기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에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종교 지도자들로 구별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구체적인 지적이 오늘 말씀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 나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다, 아마 한 번쯤은 이상은 들어본 말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 속에서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존경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들이 하지 말아라, 저들이 행하라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을 먼저 해주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해석합니다. 왜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냥 그 삶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해석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부분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빗대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 삶 가운데 복음이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점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남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되면 그것은 율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성도들의 사회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듣고 보면 정말 그럴싸해요. 성도가 성도를 지적할 때도 들어보면요, 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고요, 저 사람은 뭐든지 틀렸습니다. 나만 옳아요,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쏙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니까요, 상대방의 길을 죽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이 율법의 바른 의도를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요, 행위 속에서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행동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기도합시다 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씀에 묵상합시다 하고 나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에게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해놓고요, 내 삶은 복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면서 엄히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행위적인 부분에 대한 책망이셨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에게 짐을 안겨주길 좋아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 무거운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참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는 이게 문제야 하고선 끝났다라고 하면요, 그건 비판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들 그 삶을, 야, 문제점이 이 정도니까 우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 저래 해야 된다, 율법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운운하면서요, 상대방을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과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잠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위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거든요. 왜요?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았고요, 가르쳐야 될 일에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의 일, 바리새인들의 일, 다 자기 자신들의 일을 그냥 묵묵히 행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100점짜리의 그 일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남을 가르치고 정작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데에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남들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정작 자신들은 이웃을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을 시기합니다. 서로 악행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서슴없이 저주하고 책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호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잘하라고 외치지만요, 정작 내 자신은 하지 않는 삶, 참 문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가진 책망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입히고 나서는 자신은 그 삶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나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안 지켜도 되고, 집사니까 살짝 눈 감아줘도 되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경외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았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앉은 자리와 사람들이 앉은 자리는 사뭇 달랐습니다. 삶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리는 다르지만요,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자리는 서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고, 내가 더 높은 직분을 가졌고, 내가 더 예수를 오래 믿었고, 이런 것이 자꾸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만큼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더욱 봉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은 섬김과 배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맨날 책만 받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유독 달랐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거의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우리 수련 목회자가 끝나면은 제가 안수받을 때 그 교리와 장정 법에 의하면 꼭 수련 목회를 했던 사람은 기관 파송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담임자의 자리를 가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수련 목회를 하고선 그 자리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법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7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우리 덕수교회를 아는 분들이 더욱더 그렇게 한결같이 평가를 하세요. 우리 교회 사진을 보고 또 우리 교회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방의 전때마다 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덕수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나 봐. 덕수교회가 우리 김장호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깨가 들썩됩니다. 야, 내가 와서 복 받았대. 내가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대. 제가 했다니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뭐든지 다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때 겸손해집니다. 아니,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주면요,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인간 김장호 목사를 몰라주면요,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서기관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기도 하고요, 심지어 내년, 내일, 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평가와 칭찬이 과연 내 인간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가와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가와 칭찬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첫
하는 삶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우리 집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는 척 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척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척 하지 말아라. 또 있는 척 하지 말아라. 뭘 가진 척 하지 말아라. 또 마지막으로는 있는 척, 하는 척, 또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했다가는 큰 꼴을 다친다는 것이죠. 그냥 조금 알아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 알아요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열어보면은 하나도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척하지 말아라 삼총사를 얘기합니다.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척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도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은 바로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목자로, 직분자로 스스로 교만의 팻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도 이제 8주 정도 남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어찌 지났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다가 11월이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났고, 어찌 보면은 1년이 굉장히 더디 지났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여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손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덕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덕수교회 가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손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외치는 외식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